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을 맞았습니다. 그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지는 마비가 되고 그는 말도 어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혼자서 식사도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 가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한순간에 올스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그의 삶의 장을 빽빽하게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의 삶의 장에 찬란한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병이 고쳐지고 그는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자칫 초점을 중풍병자에게 맞추고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의 방 안에는 서기관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뻥 뚫리더니 들것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중풍병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뭔지를 가르치신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안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그 집 앞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4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정문을 통해서는 도무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을 내린 끝에 그들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그 4명의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중풍병자,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육신의 병 고침, 중풍병 고침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 한글 성경에 죄는 단수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복수형입니다. 여러 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이 폭행죄일 수도 있고 사기죄일 수도 있고 간음죄일 수도 있고 살인죄나 횡령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죄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에는 중풍병을 거치는 것보다 그의 모든 죄를 먼저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위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처음 뵈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힌트가 5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 부르실 때에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이 테크논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린아이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풍은 40대 이후, 중년 이후에 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야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풍을 맞고 틀어눕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한번 반추해 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 지은 것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살겠으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 자세가 사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였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테크논 어린아이야라고 부르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서기관들이 앉아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은 겸손한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이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이것은 교만죄입니다. 그들은 교만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늘 교만죄를 범하는데, 교만죄를 범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예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테크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 첫 번째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만한 생각을 품고 교만죄를 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허풍자이가 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로 하기로는 후자의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말을 해버리셔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확신했을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전처럼 함부로 죄 짓고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침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동업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그가 배를 몰고 해변에 와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해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 무리들,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밤새껏 그 깊은 곳에 가서도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탕쳤어요. 또다시 가서 허탕치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이미 녹초입니다.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깊은 데로 갔더니,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시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21세기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미래가 안 보이는 분들, 사방팔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오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내가 주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으니 내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